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버지, 여기가 거룩한 곳이며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것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깊이 여호와를 찾는 까닭입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노임을 받게 하시고 삶이 고달픈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가 와요. 비 오면 또 추워진다는 얘기 있어요. 정말 환절기 지금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jes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2월 2019년 우리 마지막 성찬식이 됐어요. 벌써 와, 1월 1일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성찬식을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더 끝내주시길 원해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12월에 성찬의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특교 형제 양미자매 딸 경서 100일이었어요.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아서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경서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릴 것은 제 아내 어리는 동안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도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는 월요일날 출발해서 밴쿠버에 잘 도착했어요. 지금 역전됐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주 희죽희죽 웃고요. 저는 그게 부러워가지고 카톡할 때마다 둘이서 웃는 모습으로 저한테 카톡하면 제가 뒤로 나가서 빠집니다. 지금이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정말 강건한 군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 좋겠죠?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7절. 제가 서양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요. 성경 한 챕터를 나와서 공독을 해요. 그날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신약 한 장만 읽는 게 아니라 구약 동시에 한 장을 읽어요. 이 사람들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서 공독하고 설명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저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장 1절부터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교독하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밝은 천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위에 빛을 가지고 내 눈으로 돌아와서 바다의 열쇠를 받은 제 천사를 향하여 천천 위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지식을 받은 자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 당신과 성에서 인내를 받은 4만 4천 분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며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아무도 공의를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4만 4천의 성도들이 일어나며 12지파의 무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도 찬송으로 가득가득 차오르기까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 들을 귀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말 많고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한 수십억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하필이면 성경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니 감히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제가 어린 시절 이거 볼 때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몇 명? 14만 4천?
왜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심각한 순간이에요. 근데 딱 14만 4천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두루마리가 마구 펼쳐지고 있어요. 이미 6개가 펼쳐졌어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째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세상의 4분의 1이 쑥대밭이 됩니다. 6째 심판이 벌어질 때는 그게 얼마나 극심한지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린대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땅은 산과 섬이 제 자리를 벗어난대요. 제 자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 그런데 거기 14만 4천 분이에요. 아직 7째 두루마리는 봉인이 해제돼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앞에 6보다 이 7이 무서워. 왜? 이 7은요 그냥 7이야.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7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는요, 7번째 두루마리는요 연이어 거기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돼요? 7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7번째가 끝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7번째가 펼쳐지면서 다시 7 나팔이 불어요. 한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 그래서 이건 폭탄으로 치면 무슨 원자 폭탄 같아요. 여러분, 원자 폭탄이 왜 무서워요? TNT는 꽝 터지면 지가 터지고 말죠. 원자 폭탄은요, 빵 터지면 연쇄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가 터지면 그 주변에 있던 놈들이 빵빵빵빵 터지면서요, 하나가 터지는 게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되는 게 단숨에 일어나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이 7번째 두루마리가 그래요. 그 7 나팔이 분다 그랬잖아요. 7 나팔이 불면 그게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7에 더하는 마지막엔 7 우레가 울어요. 뭐가 울어요? 썬더, 천둥이 치는 거예요. 7 천둥이 또 시작돼요.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쉿 닫아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요? 쉿 읽지마. 쉿 닫아버리세요. 그리고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7 대접이 쏟아져요. 7. 그리고 그 마지막에 19장 20장에 이르면 종말 심판이 기다려요.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겨우 14만 4천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 이건 무슨 아파트 당첨할 때 경쟁률이 뭐 얼마 이건요, 지하 전철역에서 전철 타죠. 오늘 전철 타고 갔거든요. 전철 이렇게 딱 섰는데 딱 한 번 출발하는 기차역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숫자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두렵기가 쉽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요 그런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그 뜻을 풀이하기 위해서 15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함께 볼까요? 15절이 아니죠. 5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루벤 지파 중에 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2지파가 다 펼쳐지면서 얼마씩 등장해요?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초등학생이 이거 보고 있으면 곱하기네? 이럴 거예요. 12이 다시 12로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1000이 붙은 거예요. 그게 14만 4천. 그래서 이것은 그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2이면 12 모두 다 채우시겠다. 12이면 12 모두 다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챙기게 어떻게 챙기냐면 1000번씩 챙기니까 하나도 안 뺀다. 이것은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그림 언어 같은 거예요. 뭐 같아요? 그림으로 그린 언어. 그림 언어 같은 거예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를 마치 그림처럼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12인이 전부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며 하나도 안 놓치실 때에 또다시 12의 천을 곱하니 그 하나도 안 빠지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묵시 언어예요. 무슨 언어? 묵시. 요즘으로 치면 이런 묵시 언어에 가장 가까운 걸 보려면 여러분 뭘 보시면 되느냐 하면 C.S. 루이스가 쓴 아이들 동화가 있어요. 이게 나르니아 전기예요. 여기 나니아라고 그러죠. 예, 제가 서양에서 나르니아라고 그래요. 그 나니아 전기가요, 바로 그거예요. 나니아 전기에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상징해서 C.S. 루이스가 한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종말과 이 모든 전쟁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학자니까 다 성경책을 펼치고 초등학생부터 쫙 유치원생까지 앉혀놓고 이 24만 4천은 이런 거야. 여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지.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들한테 누가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세상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악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쓴 소설이 무슨 소설? 나르니아. 거기에 보면 그래서 수많은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의 묵시 언어를 흉내내서 따라서 만든 게 나르니아 전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나르니아 전기를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은 사자처럼 깃털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용맹함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함과 포효하는, 그러나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묵시 언어예요. 14만 4천이 그와 같은 줄 믿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 이 숫자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멈춰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기록이에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우리들, 12지파, 다시 말해 새 이스라엘이 될 우리들, 재앙과 환난과 심판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로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나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7번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전에 이 확증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7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철 타다가 한번 밀려서 못한 적이 있어요. 전철 타다가 얼마나 수모를 당한 적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한 사람도 안 놓치십니다. 12에 12이요 천이 되어도 안 놓치십니다. 바로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확증하시고 위로하시니 바로 그곳에서 7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7 나팔이 울리며 세상이 뒤집어지는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 하나라도 안 놓칠 거야. 멈추게 할 거야.
내 백성 내 자녀가 12이면 12 모두 1000번이라도 나의 인침을 받기까지, 모두 다 나의 소유가 될 때까지,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나는 챙길 거야. 이렇게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니 바로 그 현장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먼저는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일어나 노래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에 하늘에서도 반사되듯이 큰 울림이 일어나서 화답하니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찬송이 터지고 경배가 드려집니다.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멘은 뭐에 대한 아멘일까요? 그렇죠. 14만 4천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아멘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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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울리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다. 아멘. 하늘에서 큰 반사되는 울림이 울리고 메아리치듯 퍼지는. 이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이렇게 산다니?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늘에서 울린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요, 하늘의 천사가 들리지 않는 큰 목소리로 메아리쳐 화답한다고요. 여러분의 찬송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14만 4천의 흰 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한다고요. 제가 이걸 아는 순간요, 제가 제 눈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찬송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요,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슬퍼 우는 사람들, 고통의 현장, 시대의 사건이 터지는 현장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버스 한가운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손을 드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도 손을 드는 거예요. 구원하심 하나님도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14만 4천을 일으켜서 이 놀라운 찬송을 주신다고요. 그러함으로 절망의 시대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의 세상 한가운데서 손을 들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모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찬양이 하늘 높이 메아리치기까지 놀라운 사람들을 세우신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다고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막상 보긴 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장로가 대신 대답해줘요.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 나온대요.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 파묻혀 사라질 인생이 아닙니다. 환란 중에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환란 중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래서 24만 4천이 환난날에, 특히 환난날에 순교한 대표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앞선 구절에 나오는 12지파의 12의 천을 곱한 상징적인 새 이스라엘 모두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무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연이어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참 놀랍게 설명합니다. 잘 볼까요? 누가 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이제 큰 환란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6.25 때 포탄이 막 쏟아지는 고지에서 생존자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또 생존자가 쫙 나타나면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아, 왜요? 그게 마지막 생존자니까 그 산이 누구 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생존자의 산이 되는 거죠. 깃발 꽂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태극 무공 훈장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 그런 사람들이 받았어요. 6.25 쫙 등장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광경을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6.25 전쟁 영화 이런 것보다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딱 육군 아저씨가 철모 쓰고 쫙 얼굴 찌푸리고 쫙 허장강이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 다들 이따가 팍 박수 쳤어요. 와, 그 극장이 막 들썩들썩.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승리하는 새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참 놀랍게 묘사해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뭐 연기가 터지고 불이 터지는데 설명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걸로 설명. 그게 15절, 16절, 17절 함께 볼까요? 15절,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오직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 와, 그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안개 속에 휩싸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나는 누구일까? 제가 이번 주에 차 타고 가다가 장난을 한번 쳤어요. 누구 차를 좀 빌려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장난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이 셀폰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거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내비에다 대고 제가 탁 누르고 물어봤어요. 그게 제가 쓰는 게 티맵이라서 아리예요. 아리. 그래서 제가 아리야. 제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누구니? 나도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누군지. 최고로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왜? 지도 모르겠어. 그 철학의 최고의 명제가 되어버렸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이 되어 우리를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되어 이 말씀 기록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도 안 뺏길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너희를 덮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놀랍게도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놀랍게도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놀랍게 그 장막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인생들. 그분의 임재의 장막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환난의 한가운데서 그분의 임재가 그렇게 펼쳐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되게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몇 사람은 안 남아요. 근데 여기는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이 다 남아요. 하나도 안 빼앗겨요. 모두 그 장막이 덮어 보호하시며 모두 그 장막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들어보실까요? 이런 구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요, 심오한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잠시 배고픈 것 같아도 그들은 결코 줄이는 자가 아니에요. 잠시 추위에 떠는 것 같아도 그들은 결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양은 무리를 먹임처럼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며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실 주님의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봅시다.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으리로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 다 터져 나올 때, 내 평생에 내가 잠시 어려움은 있었으나 주님은 나에게 그 어떤 때에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이 대답을 받아내세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게 분명해요. 이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 샘으로 그 어디선 그 어떤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듯 앞서 가시고 양물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뒤따르며 살게 하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양 무리를 이렇게 칠 때 목자는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를 휘몰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앞서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그분을 뒤쫓아 따라가요. 그렇게 푸른 초장에 이르며 그렇게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좌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그것을 살게 하십니다. 어디서? 바로 여기서. 어디서? 시대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환율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주식도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피리를 쳤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내 몸부림이 있고 내 걱정이 있고 지금도 아직도 악의 한가운데서 내 고통이 느껴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놀랍게도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현장이랍니다. 그분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랍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앞서가시며 나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현장이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면 양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분을 뒤따라갑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너희의 평생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살게 할 거야. 내가 장막이 되어 너를 덮을 것이고 그 어린 양 예수가 선한 목자가 되어 너를 살게 할 때 너는 생명수 샘가로 나아감을 얻을 거야. 평생. 우리의 평생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눈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삶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님, 이 삶이 어떤 삶일까? 근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호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호. 우리 살 때 이렇게 살 거야.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봅시다. 게릴라처럼 사는 삶. 뭐처럼 사는 삶? 게릴라처럼 사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곳에서 게릴라처럼 이 삶을 사세요. 주님, 생명수 강가, 생명수 하나님의 창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서 길 가는데 누가 뭐 난리가 났어요. 싸움질을 해요.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뭐 싸워요. 그럼 옆에 지나면서 게릴라처럼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아멘. 뉴스가 쏟아지는 거야. 세상이 깜깜해요. 어두워요. 힘들어요. 삶에 힘들어요. 거기서 큰 목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생명수가 생명수. 어제 집에서 이 아파트가 30년 된 아파트래요. 그래가지고 문짝을 칠하는데 돈 15,000원을 더 내면 문짝 안쪽을 칠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신청하고 바깥쪽은 다 했는데 안쪽을 안 칠해서 안쪽을 치겠어요. 왔는데 젊은 사람이 왔는데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나이가 40대예요. 내는 한 30대밖에 안 돼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페인트 칠을 막 했어요. 근데 다 칠해놨는데 난리가 났어. 문짝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문짝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문짝이요? 갑자기 이 옆에 있던 색칠하는데 이쪽 힌지가 쑥 빠지는 거예요. 급한 김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겠죠. 문짝이 쑥 빠져. 막막하더라. 이거 어떡하지? 토요일이잖아. 어디 가서 이걸 고쳐? 그래서 페인트 칠해놓은 문을 닫아놓고 그 사람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무조건 밖으로 나서서 철물점을 찾았어요. 돌아다니면서 답답하다 이럴 때 집사람이라도 있으면 위로를 받겠는데 혼자 있는데 문자 잠그고 와 답답해요. 간신히 철물점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수리하는 사람 전화번호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왔어요. 고쳐요. 고치는데 참 기가 막힌 소식이 얘기는 이게 문짝 달 때부터 나사를 하나 빼먹었대. 그게 30년 만에 터진 거야. 하필 페인트 칠하는 그날. 그 문짝을 탁 고치고 나사를 박아놓고 딱 근데 나한테 보여줘. 이것 때문이야. 참 나사 하나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잊지 마요. 제가 왜 이 얘기해요? 삶 다 그래요. 늘 깜깜하고 어둡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여전히 누구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삶. 하나님이 어제 내내 이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사 때문이 아니야. 문짝 때문이 아니야. 야, 그 문짝 닫고 시장 느낌 나가는데 참 답답하네. 왜? 막 문 열어놓고 나가는 기분이야, 기분이. 여러분, 문짝이 날 지켜주니까 하나님.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게 게릴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 14만 4천의 찬송이 하늘에 울리고 하늘에 놀라운 찬양이 메아리처럼 온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순간에 찬양하겠어요? 내 문짝 그러지. 가르치시더라고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알아듣고 매일매일이 그 순간이요 매일매일이 그 기회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하시는 요한 계시록의 큰 음성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14만 4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게릴라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장막을 겹겹이 펼치시고 하늘에서는 다 할 거예요. 나무롭게 우와 저 게릴라들 하늘의 게릴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하는 세상 속에 삶에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져도 그저 깜깜함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손을 드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장막 가득 펼쳐지는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또다시 확증받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귀찮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겹겹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연습되는 그 기회, 빼앗기지 않는 기회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을 때도 너무 립서비스 하는 믿어요. 그래야 되는 거니까. 성도는 이래야 된다니까.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한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도록 초대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4만 4천 모두 다가 하늘의 화답을 울리는 이 땅의 찬양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거기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혼동이 있는 거기서 손을 듭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나의 장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 강가로 나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 어둠의 시간 속에 손을 들게 하시고 초대하셨어요. 내가 지금 손을 듭니다. 내가 지금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어려운 자들이고 마지막 심판 때 악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겹치는 것 같고 하늘이 말리는 것 같고 땅에 모든 집안이 흔드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초대함을 받아 14만 4천 중에 손을 듭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어린 양 예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주자 생명수 강가로 나아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런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는 좀 일어서서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어요.
안 되고 혼돈되는데 손을 얹읍시다. 그 마음에 가장 불편한 현장, 그래서 내 신음이 있고 나의 탄식이 있는 도무지 납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곳, 손 얹읍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뭔지 낙심하고 방황하며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서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찬양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기서 하늘의 찬송이 울리게 하는 복된 성가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장막 가득한 곳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조차 생명수 강가로 나아감을 얻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로써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참된 중보자들이 되기 원하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끝에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성찬식을 베푸시니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포도주 언약의 잔이 되셨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너희의 생명이야, 내가 너희의 생명수야 그러시면서 그냥 끝내지 않고 계시록처럼 떡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생생한 맛보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 몸을 찢어 너희를 먹이고 싶어. 그 피의 언약의 잔에 담기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피 흘림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 떡과 이 언약의 잔을 나눌 때 생생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의 성찬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약의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때 성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줄을 서시고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언약의 잔에 담고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수는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푸른 밭에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찢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고 각기 제갈로 제 곁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이 찢어짐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그 떡을 먹음같이 생명을 나누며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소속으로 귀속시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잡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십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뒤쫓아가는 한 무리 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이끄실 때 생명수 강가로 이끄시고 영원한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 성찬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장막 아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뒤쫓아가기를 갈망하며 쫓아가는 영혼들 위에 그 자녀손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